목회를 하면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교회 비전에 있는 대로 그것이 목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꿈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묵도할 때 임재를 하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가 꿈꾸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모든 민족 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러한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비유인데 이런 비유입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어떻게 불의한가 하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아시죠? 이거를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없는 그러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 그런데 여기에 또 과부가 한 명 살아요. 이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3절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도 만만찮은 과부예요. 얼마나 갔는가 하면 자주 갔다고 해요. 수시로 그냥 사람 한장하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가가지고 막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는데 이 재판장은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고 불의한 재판장이고 여기에 지지 않는 한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5절에만 봐도요. 나를 번거롭게 하고 늘 오고 그리고 괴롭게 한다. 이 재판장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과부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집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자주 와서 번거롭게 하고 그래서 들어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7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참 뭐가 하나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거기 뭔가 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우린 다 얘기를 다 했어요.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과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과부가 항상 자주 찾아가고 번거롭게 하고 늘 찾아가고 괴롭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안 듣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결론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가 always pray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continually,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낙심하지 말고, 이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쉼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난 더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런 거 관계없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일찍 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예배 시간 전에 다 와 있어요. 항상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 내 문제를 놓고 막 매달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낙심하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가 다 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틀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내 틀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면은 할렐루야인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막 그때부터 낙심이 하는 거예요. 낙심을 한다는 것은, 낙심이란 단어는 마음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정신줄이 그냥 탁 나버리는 거예요. 이 과부가 지금 상황이 그래요. 과부가 정신줄을 놓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의지할 남편도 없고 도움을 받을 아무런 것도 없어요. 오직 재판장 괴롭히는 거, 저래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할 거라고는 재판장 괴롭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할 거라고는 하나님께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과부와 같아요.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뭐 나는 내 남편이 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하면서 뭐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하지만 대신 죽을 수도 없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대신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부와 같은 삶이에요. 뭐 과부여서 과부가 아니에요. 과부와 같은 마음이에요. 한만은 이 세상 야속합니다. 1500년 살자는데 뭐 맨날 그런 거예요. 그건 다 레토릭이에요. 다 그냥 그런 거예요. 아무도 평생을 뭐 같이 산다고 해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과부의 처지와 같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며,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7절에 있는 대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기도 누구한테 하나요? 제일 중요해요. 기도의 출발은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첫 단추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대상을 한정 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라 부르고 부처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인데 알고 보면 저 부처예요. 분명히 하나님인데 알고 보면 무속신앙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분명히 하나님인데 저 무당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말씀을 아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이 재판을 들어주는데 우리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1차적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막 그냥 감동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저는 참 로이드 존스를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할 때 쭉 그냥 그 당시만 해도 1950년도니까요. 50년대니까요. 계단을 이렇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강단이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강단을, 옛날 교회는 강단이 높아요. 계단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거기서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딱 서서 Let's pray, 기도합시다. 막 그런데 이 발음이 안 좋으면 테니스 칠 때 Let's play 이런 것 같아. 게임하자 이러는 것 같아. 그런데 올라가서 Let's pray 하면 그 안에 웨스트민스터 채플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미지, 그리고 본인이 느끼고 사람이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이크가 없던 시대니까 그때만 해도 그 채플을, 유리창을 다 깨고 설교를 밖에서도 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막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이곳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수시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수시로 대화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한 집에 살아도 대화 안 하다 보니까 뭔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수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소원을 가졌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응답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가장 최선의 때에 딱딱 준비하신다 확신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 느낌과 내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자꾸 자기 감정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의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주는 아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11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악한 자도 좋은 것 주는데 자식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의 표현이에요.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 생선과 떡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이러한 많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떡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선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돌을 받았고 나는 뱀을 받았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돌을 주고 뱀을 줬다. 분명히 생선을 주고 떡을 줬는데도 자꾸 뱀 받았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불의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서 나는 나쁜 걸 받았다는 거 착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 자꾸 떠나요. 그것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맞는 거예요. 자꾸 맞으니까 막 계속 맞으니까 아픈 거예요. 또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막 이러니까 아픈 거예요. 아픔이니까 자꾸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복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건 저주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내 느낌으로, 내 심리 상태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캐시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현찰 100불짜리 제일 커요. 체크로는 수표로는 캐시로는 가장 제일 커요. 그런데 우리는 백지 수표를 받았어요. 거기는 내가 쓰면 돼요. 사인은 하나님 해 놓으셨어요. 그다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받고도 자꾸 100불짜리 달라는 거예요. 100불짜리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이 엄청난 체크가 나한테 왔는데 자꾸 100불짜리 달라고 그러고 푼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본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할 때 서약에 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할 것이냐 이렇게 서약을 하고 묻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일 뿐이에요. 아무도 그 말은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냥 네 그러는 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말에 쏘가서 안 돼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 쏘면 안 돼요. 아무도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오직 대신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을 믿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믿으면 안 돼요. 백지수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백지수표를 믿어야 돼요. 안 보이니까 자꾸 떠나는 거예요. 우리 착시 현상에 쏘으면 안 돼요. 조종사들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착시 현상이 뭔가 하면 비행기를 막 마하로 다니요. 비행기는 미사일을 요번에 보니까 마하 9까지 달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는요, 우리가 그냥 뉴욕과 뉴저지 다니는 것 제가 알기로 그거 음속으로 마하로 다니지 않나 싶어요. 시속 500마일이니까 거의 1분에 뭐 계산해 보면 마하가 아닌가. 계산 안 해봤어요. 마하는 뭔가 하면 1초에 340m를 가는 게 이 속도예요. 그것이 마하예요. 1초에 340m를 가는데 마하 9면요 37 마하 상구 27이죠. 2.7km를 가는 거예요. 1초에 2.7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마하로 달리는 비행기를 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요, 착시 현상이에요. 달리다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계기판을 안 보면 그냥 땅에다가 꼬라박고 폭파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느낌을 가지고 내가 이 길이 옳은 걸 거야 막 가는데 알고 봤더니 땅으로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자꾸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이거 신앙생활의 적이에요. 자꾸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가면서 자꾸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나침반 딱 붙들고 가야 돼요. 나침반 딱 붙들고 방향을 딱 정해서 가야 돼요. 거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의 느낌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저해되는 것이 이 자신의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성경에 망한 사람들요, 자신의 느낌 때문에 망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나를 해코지할 거라는 그 느낌 때문에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냥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거기에 왜 자꾸 자기 생각을 넣고 느낌을 넣어서 감각을 넣고 이러니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땅으로 꼬다박는 거예요. 나침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꾸 자신의 감정을 넣지 마세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막 굉장히 위험하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제가 지금 강조하는 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에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과부의 이 접근이 어떻습니까? 자주 오고요, 번거롭게 하고요, 늘 오고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재판장이 이거 막 미치는 거예요. 매일 와 사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피켓 하나 들고 집 앞에 서서, 이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 불의한 재판장이다. 여기 번거롭게 하다는 말은요, 명예를 손상시킨단 말이에요. 난 내가 뭐 세상에 돈도 많고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고 내 잘 사는데 내 명예를 저 여자가 다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래가지고 막 들고 피켓 들고 소리 지르고 막 계속 서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우리 저 재판장 문제 있다 그러니까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들어주겠다. 이 말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끈질기게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들어줄 때까지.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들어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마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게 죽는 게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길지 않아요. 짧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 갑옷처럼 끈질기게 들어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7절과 8절에 가면 뭐 하나 딱 붙어버렸어요. 뭐가 붙었나 한번 볼까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이 말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8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온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종말이라,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이 누가복음 17장은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8장 1절에서 8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는 다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끝까지 부르짖는 그 기도,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말세에는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뭐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 끝날에는 말세에는 믿음이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요, 영어 성경에도 사실은 안 썼어요. 근데 원문에는 보면 그 믿음이라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앞에 설명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는 그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희야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파요. 질병으로도 아프고요. 내 삶의 문제로도 아프고요. 자녀 문제로도 아프고요. 아프고 상처받는 게 너무 많아요. 끝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다 지쳐서 하나님 믿으면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툭툭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기도하는 밤낮 부르짖는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8절에 속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끌으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린 더 가면은
나 낙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해서 내가 포기할까 봐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겠다. 물론 이 속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는 빨리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오시면 좋지만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곧 오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쳐서 떠나버리고 힘들어서 떠나버리고 부르짖었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 떠나야지. 떠나고 하는 말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요. 한국 교회 1200만 성도 얘기 나왔어요. 물론 허수가 많지만 1000만 넘어서서요 1200만 성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600만 얘기 나오고 있어요. 50%, 1200만에서는 50%고요 1000만 성도로 놓고 보면 40%가 교회를 떠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이민교회도 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가 적지 않고요, 교회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말세에 끝까지 견디고 말세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속적으로 늘 와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는요, 항상 중단 없이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자주 3절에 있는 대로 자주 가고요, 5절에 있는 대로 번거롭고 밤낮 부르짖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의 기준, 내 생각과 내 논리로 자꾸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잠수하면 잠수하시고, 그냥 물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와가 수영하시고, 하라는 대로 묵묵히 자신의 논리를 포기하고 순종함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 베이직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끝까지 달려서 나고자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속히 오시되 우리의 믿음이 다할 때 다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